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 정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내용처럼 정말 세계가 정말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쟁이 사방에서 터지고 특히 이제 중동 전쟁, 유럽에서 이제 중동까지 전쟁이 번지면서 정말 점차적으로 혼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이런 식의 전쟁을 일어날 거라고는 아마 예상한 분들은 거의 없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문가도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참 감사한 것은 물론 뭐 유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신 그러한 놀라운 역사,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세상이 혼란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증명할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기다립시다.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며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뭐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무슨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세계는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소망하며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증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막다른 인생의 그러한 시간, 그러한 순간 속에서 우리들을 그냥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막다른 인생길에서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히려 그 막다른 인생길에서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샛길, 또한 지름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넓은 길은 아니에요. 때로는요, 좁은 길이에요. 때로는요, 산길이에요. 때로는 가시밭길이에요. 때로는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러한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저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이 길을 가야 될까 고민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그 명령. 사실 그 명령 가운데서 그것을 용기를 내서 출발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들이 잘 아는 모세, 하나님 앞에 80세가 넘어서 부름을 받았지만 과연 그가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또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에게 이어받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 과연 그가 그의 때에 정말 수많은 어렵고 역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과연 그가 쉽게 결단하며 들어갈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뭐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결단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결단하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순간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용기를 내어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었어요.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실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피가 한 번 나면은 멈추지 않는 일반적인 그러한 병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그러니까 응고가 되지 않고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바로 부인병이라고 그러죠. 뭐냐면요, 여자가 그 생리를 할 때 그 생리가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타 여러 병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혈루병이라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고, 이 병을 앓으면 상당히 불합리한 그러한 일들을 당했어요. 자기 몸이 망가지고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율법적으로 이러한 피가 흐르는 병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 어떤 사람이든 교류를 할 수가 없었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여인이든 그 남자든 그러한 병을 가진 사람과 대화나 만지는 순간 부정하다 칭함을 받았기에 함부로 그런 사람 옆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12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외롭고 힘들고 가난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12년의 생애를 살아가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웠어요. 심지어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 여인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대하여졌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즉 그가 노력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의사든 어떠한 방법을 다 써봐도 이 여인의 병이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몸에서 계속 피가 흘러요. 여러분, 그거 사람이 어느 정도 피가 흐르면요, 사람의 뭐가 중요해요?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가 정말 절망적인 삶이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 10년의 그러한 고통,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단절, 뭐 이것저것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 여인만큼은 아니더라도 아마 혹시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고 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또한 과거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겪고 또한 그러한 시간을 지나갔던 분들도 또한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해답이 나와요. 누가복음 8장 44절 우리가 읽은 그러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즉,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라는 구절을 통하여 이 여인이 나았음을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분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뭐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대하는 것. 기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 안 해주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응답 가운데서 살아온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우리들은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 응답 안 받았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딱 따지고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응답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시간 무엇을 보여야 되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예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여인은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앞에 나아간다,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굉장히 이 여인이 아까 말씀드린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이 단순하게 우리들은요,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나고의 마음 순간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 또한 쉽지 않았음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일단 많았죠. 그리고 또한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여기에는요, 사실 말씀에 우리 단순한 이 말씀을 보면 옷자락이라는 그러한 옷가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원어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기서 이 옷가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는 크라스페드 투 히마타우라고 되어 있어요. 이 크라스페투라는 뜻이 뭐냐면요, 망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망토 또는 외투의 가장자리에 또는 달린 부속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히마타우라는 뜻은요, 외투란 뜻.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사파나 이런 그 사진까지는 아닌데 사파되어 있는 그림을 보면 우리 그냥 흰색 옷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장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남자와 여자의 옷 중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남자들은요, 이 남자 옷의 끝에 보면요, 옷술이 요만큼 달려 있습니다. 남성들은요, 옷 끝에다가 옷술을 달았어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이 권위를 상징하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끝에 달려있는 이 옷을 영어 성경에도요, 그냥 옷가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프린지 오브 히스 클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옷 끝에 달려있는 술이라는 뜻이에요. 이 옷술을 함부로 다른 사람이 만질 수가 없습니다. 만지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너 나한테 나를 우습게 여겨 싸움의 원인 제공이 되고 너가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남성성의 그런 권위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요 옷술이에요. 이거를 가족도 아니라 잘 모르는 여인이 이 옷술에 남성의 옷술을 만졌다? 이건 진짜 그 시대 때에는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여기 성경에는 옷가라고 되어 있지만 옷술을 만졌어요. 저 원어대 성경대라면 만지지 말아야 될 곳을 만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단순하게 이 여인이 그냥 몰래 가서 그냥 뒤에 있는 옷 끝자락만 하나 만졌을 거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그 휩싸여 있었겠죠. 그런데 그 여인은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의 옷술을 만졌어요. 만약에 이거를 율법적으로 따지면 이 여인은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남성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거를 만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몰랐느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면서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누가 만졌는지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불호령을 치셨을까요? 야, 너 내 허락 없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곳을 네가 만졌어?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히려 이 여인 보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오히려 칭찬을 해주셨어요. 우리들은 생각하기에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보면 누구든 아마 주변에 있는
어떤 남성들이 만약 그러한 일을 당했으면 아마 굉장히 노발대발하고 그 여인은 정말 큰 율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처단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딸아라고 해요. 원어 성경에도 이 딸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뒤테르테라는 말로 나와요. 이게 부녀지간에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30세? 기껏해봤자 31이에요. 이 여인이 12년을 혈루병을 앓고 있고 뭐 이것저것 따지면 혹시 예수님보다도 더 나이가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나이 젊은 청년이 나이 많은 혹시 여성에게 따라 우리 생각해도 도대체 납득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너와 나는 이제 뭐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간 이 여인, 정말 대단한 결심, 결단이 아니면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부끄러워서 몰래 조용히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여인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던 용기,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용기를 무엇으로 무엇으로 결단을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행함. 성경에 믿음이라는 표현을 쓸 때 꼭 따라서 붙는 말이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니 요새는 집에서 TV만 켜도요 예배가 나오고요. 영상 보면은 핸드폰에서 영상으로도 예배를 송출해주는 교회들 많아요.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릴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무엇을 가지고? 결단하며 용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결단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왔다.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 우리는 뭔가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14페이지 신약성경.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21절. 자, 21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 중에서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똑같은 말씀을 그 여자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지금 이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의 속마음을 누가복음은 기록하지 않고 있고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즉, 이 여인은요 만질 때 어떤 그게 그냥 순간적으로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도 만지기만 해도 나올 수 있을 거야 라는 뭔가 마음으로부터 믿음의 그러한 시작이 되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말을 하죠. 멘탈이 강하다. 멘탈. 요새 자주 쓰는 말 중에서 하나가 멘탈이에요. 어떤 분들은 멘탈이 강하다, 멘탈이 약하다. 이것은 이 멘탈이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또는 멘탈이 약하다.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강하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막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요 그냥 쉽게 포기해버려요.
우리가 보통 이러한 멘탈이 강하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바로 이 멘탈이 강한 그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저 옷자락만 만지면 돼. 내 이 옷자락만 만지면 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결단. 결국 뭐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즉, 믿음은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이 결국 능력을 나타내기는 트리거, 어떻게 보면 총의 방아쇠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럼 기도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고 내려놓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행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서머셋 몸이라는 작가 아십니까? 달과 유펜스라는 책으로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무명 시절에 책을 이제 씁니다. 바로 우리들이 방금 얘기했던 달과 유펜스라는 정말 유명한 책을 쓰게 돼요. 그런데 그는 무명 작가였기 때문에 출판사를 돌아다녀 봐도 책을 출판해 준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출판사를 결국 찾았고 책을 출판하려고 해도 워낙 무명 작가였기 때문에 이 출판사도 당신에게 홍보비를 댈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셋 몸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든 이 광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그냥 그래 첫 책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가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서 작은 신문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요만한 그러한 것을 광고를 내고 싶습니다. 자기 사비로 조그만 아래에다가 하단에다가 글을 하나 실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였습니다. 음악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성격이 부드럽고 젊은 백만장자가 마음 착하고 훌륭한 여성을 찾습니다. 제가 말하는 여성은 최근에 나온 서머셋 모음의 소설 주인공과 모든 점에서 닮은 여성입니다. 자신이 서머셋 모음의 소설 주인공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여성분은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연락을 주십시오. 뭐예요? 백만장자와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머셋 모음이라는 작가가 쓴 책에 나오는 백만장자를 잘 알고 있으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써서 광고를 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소위 얘기해서 그 조그만 광고가 대박을 터뜨렸어요. 나오자마자 무명 작가가 쓴 이 달과 유펜스가 말 그대로 절판이 됐어요. 이후에 이 책은 정말 돌티나게 팔려서 나중에 책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책의 내용 때문이었을까요? 책의 내용은 사람들 그 안에 있는 부자와 결혼하는 법 그것 빼놓고는 사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책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작가가 뭘 했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왜 내 환경과 여건이 이래? 이러고 끝났을까요? 그러면서요. 그저 세상은 더럽고 부자만 좋아하고 1등만 기억해 하고서 지나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렇습니다. 내 환경과 여건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고 해서 무슨 얘기가 달라져? 그러면서 외면해버리는 사람 또한 존재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난주 또 지지난주 그냥 삶에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고 나가는
분들 또한 계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라.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결단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산악구조대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산에서 뭐 등산하시다가 뭐 어떠한 일이 어렵거나 뭐 혹시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산악구조대원들이 꼭 외워야 되는 그런 숙지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 혹시 절벽에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산악구조대원이 내려가서 이 말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제가 잡고 있는 로프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꼭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구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손을 내밀지도 않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열어준 것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대는 자만 결국 뭐예요? 능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고침의 능력, 믿음으로 담대히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즉시 뭐예요?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병 고침을 받고 삶이 바뀐 사람들은요, 뭐예요? 그 순간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무엇이든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바디메오의 고백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행함으로 소리를 지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역사를 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시작은 내가 마음에서부터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정말 그런 귀한 결단을 얻을 수 있음을 그는 믿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하나 개인적으로 이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마 모든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좀 안타까운 부분을 느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간절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뭐냐?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지금 냄새가 좋으니까 배고프시겠죠? 또 그래요. 경제적으로 부족하십니까? 나 경제적으로 부족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보십시오. 과거보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더 축복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간절함이 사라진 기독교, 간절함이 사라진 한국교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상담을 하시는 분들,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효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피그말리온이라는 그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 조각가가 조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각을 하고 그 한 여인의 조각상을 만들어요. 근데 이 여인이 조각을 했더니 너무나 예쁜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름을 붙입니다. 갈라테이아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서 자기가 조각을 했는데도 그 여인이 너무나 예쁘고 나중에는요, 그 조각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여인을 보고 그 조각을 보고 상사병에 걸려요. 그랬더니 이거 물론 그 내려오는 그냥 그리스의 신화예요. 여신이
그 남자의 마음을 알고 그 여인에 대한 그 마음을 알고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제가 만든 이 조각상이 제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서 그 조각상이 아내가 되었다. 간절히 바라는 것, 그 간절히 바라는 게 이루어진다.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단어의 원어의 시작이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예배 드리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간절하게 찬양하십니까? 점점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과연 우리들은 그거만큼 아니더라도 과연 여러분들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예배하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 집이 잘 가는 저희 동네에 있는 세탁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탁소에 하여튼 저희가 꽤 오랫동안 그 세탁소를 이용을 했어요. 그 세탁소를 이용하시는 분은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다니시는 한 권사님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하시는, 여자 권사님이 하시는 세탁소예요. 큰 세탁소가 아니에요. 근데 참 제가 목사인 걸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을 잘 해주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지난주에 세탁물이 좀 있어서 뭐 세일한다 그래서 가서 좀 세탁물을 맡기다가 한 분에게 뭐 전화 올 때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세탁물 정리하는 것을 하고 있었기에 제가 핸드폰을 좀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오면서 아유 목사님 이런 전화 안 받아도 돼요 하면서 전화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요 모르는 전화는 잘 안 받아요. 왜요 권사님? 제가요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얼마를 당할 뻔하셨는데요? 제가요 2천만 원 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하셨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요 정말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냥 저의 간증이라고 들으세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딸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소리가 똑같답니다. 자기가 어떻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엄마 급해! 1,000만 원만 보내. 평생 혼자서 그 세탁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무슨 일 급하니까 1,000만 원을 먼저 보냈답니다. 조금 있더니 또 다시 전화가 왔더래요. 엄마 1,000만 원 갖고 부족해. 또 1,000만 원 보내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을 가지고 두 번째 1,000만 원을 가지고 보내는데 이 데스크에 있는 이제 그 아가씨가 저기 아줌마 잠깐 기다리시라고 1,000만 원 보내시고 왜 또 바로 보내죠? 아니 딸이 급하다고 나 빨리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에서 지점장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고객님 조금만 기다려보시라고 제가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다고 확인을 해보겠다고 딱 그러는데 느낌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계좌번호부터 뭔가 이상하더래요. 빨리 따님한테 전화해보라고. 따님한테 전화했더니 엄마 나 엄마한테 전화한 적 없는데? 늦었다 싶었더니 이 지점장이 빨리 차를 타고 경찰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광주경찰서를 갔답니다. 갔더니 거기에 있는 광주경찰서의 거기에 있는 그 경찰관 앞에서 막 울고불고 난리 쳤겠죠. 연세 많으신 분이시니까. 이성적으로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생각이 드시겠어요? 더 힘들죠. 막 울고불고 난리 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경찰분이
한참 보시더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줌마, 이게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고. 제가 어떻게 하든 해결해 주겠다고. 그 말 한마디만 믿고 자기가 왔대요. 그런데 정말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루에 한 끼만 먹었답니다. 한 끼도 못 먹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시면 잠이 오시겠어요? 정확히 15일이 지났답니다. 15일 후에 전화가 왔대요. 모르는 사람한테서 또.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전화 받았는데 그러더래요. 제가 지난번 만났던 경찰이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왔더니 만나자마자 이분이 그러대요. 교회 다니세요? 예, 제가 교회 권사입니다. 기도하셨어요? 제가요, 새벽마다 나가서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권사님, 기도가 응답되셨습니다. 이게 보통, 그리고 이게 보이스피싱이 되면 다 외국에 있잖아요. 이 보이스피싱이 그 시간 속에서 이분만 당한 게 아니라 4사람이 동시에 당했답니다. 동시에 당했는데 그 4사람 중에서 마지막 번째 사람이 이상하니까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순간에 빨리 역추적을 해갖고 돈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경찰이 들이닥쳐서 그 돈을 중간에 인터셉트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15일 만에 2천만 원을 다시 찾았어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뭐라 하면 저한테 우시면서 얘기해요. 제가요, 새벽마다 나가서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목사인 저한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것을 행함으로 보인 이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은 기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그 건너는 순간에 우리가 홍해가 쫙 갈라진 것을 보고 내려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건너는 순간 물이 쫙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입만 벌리고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면 다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상황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절망보다 믿음을 선택할 때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어요. 삶의 부정적인 순간, 삶의 어려운 순간, 환경과 여건이 내 모든 것을 좌절되고 실망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그것에만 몰두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믿음을 잃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결단, 간절함,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